제가 앞에 이쪽에서 보면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틀었죠? 그것은 저쪽 중앙이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카메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다 이해하지만 오늘 예배에 공간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울림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건반악기, 그 다음에 현악기, 찬양 팀의 이런 그 소리들이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반주자들이요 튜닝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울림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좀 똑 떨어지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많이 퍼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제 튜닝하는 것에 신경을 씁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비가 올 때만 반주자들이 튜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매 모일 때마다 튜닝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연주회 같은 것에 참여하게 되면 한 번 튜닝하면 될 텐데 꼭 이제 그 앞에서 인도하는 그 수석 연주자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뭐 현악기면은 뭐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바이올린으로 탁 하면은 다 그 소리를 좀 이렇게 맞추고 내 소리가 좀 떨어졌나? 반음 좀 떨어졌나? 이러면서 또 맞춰요. 이게 매 이제 발표할 때마다 그 곡을 그렇게 이제 같이 청중을 향하여서 들려줄 때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왜 저렇게 자주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 것 같아요. 이 음들이요 자꾸 틀려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런 계획 안에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 예배 튜닝은 기준이 뭐고 본질이 뭐고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 내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생각,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과 틀립니다. 아쉬운 것은 그리스도와 틀리면 안 되는데 제법 튜닝이 안 된 이들 또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 예배에 대한 적절한 튜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삑사리를 내는 거죠. 우리 시간에 우리 좀 예배의 본질을 좀 생각합시다. 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과서만 본다며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죠? 그래서 예배자이므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런 예배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참으로 귀하죠? 예수님이 직접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그 가운데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시죠. 한낮에 딴 사람 쉬고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물 기르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 여인인데요. 그런 배경만 보더라도 남들의 눈길을 피하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당시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에는요, 실제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취급도 당했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두동강 날 때 여로보암에 의해서 윗지역에 살던 이들이 오늘 수가성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 이제 두 나라로 나눈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라. 괜찮다. 이러면서 따로 국밥, 따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 이질적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의 준한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이 지역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완전 민족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고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21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곳이 거룩한 장소,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 무효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저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다, 이렇게 아예 공간을 구분해서 오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 장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으로 직접 질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질문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 생각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을 해 주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며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오늘 이 선언이요, 바로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찝어 주셨다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따라 해보십시다. 예배는 공간을 초월한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소에 대한 경쟁이 한맺히게 있었어요. 여기가 옳다, 여기가 옳다. 근데 이제 그런 장소 중심의 예배의 시대는 끝났다, 이 선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예배의 대상이 정말 중요하다, 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예배당을 넘는 삶의 태도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계속해서 주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뭐 다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 이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내 영으로 드린다, 이런 의미인데, 이때 이 영이라는 뜻은요, 그냥 혼자 영적으로 이렇게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즉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금 함께 하시면서 예배자로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런 지각 안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또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진리를 붙들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선포된 그런 성경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짓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환대겠죠. 눈은요, 지금 처음부터 불쌍히 여긴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서 긍휼의 눈빛을 보내고 계셨겠죠. 그리고요, 그 표정은요, 정말 한없이 인자한 표정.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있다, 그런 표정, 웃음이 좀 있고 한없이 인자한 우리 여러분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어떤 인자한 그런 표정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런 표정이겠죠. 하여간 내 인생에서 가장
인자한 표정을 지닌 그 표정보다 100배 이상으로. 손짓은 어떨까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손을 뻗었다 들이셨다 뻗었다 들이셨다 그러면서 주목해 하는 그 손짓. 그러니까 이런 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예배에 있어서요, 오늘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환대의 표정과 목소리와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잊으면 그는 진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요, 그리스도께서 환대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준비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대 안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와의 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3절 제가 나누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이후에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우리 또한 그 예배에 맞춰야 되는데 이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환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밤이 되었든 저 길가가 되었든 심지어는 이렇게 비가 오는 어두운 저 바깥이 되었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찬양하는 그 시간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때에 혼자 예배드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보초 쓰면서 다른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바로 그때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배의 새로운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는 공간을 초월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삽니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의 한계 안에서 오히려 모든 곳을 예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라는 그런 부르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에스더서의 모르드게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가 될 듯합니다. 모르드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배자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의 장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궁궐 문 앞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 왕의 문 앞에 항상 있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자리했어요. 거기서 한 번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가 막힌 왕에 대한 호의를 베풀 수 있었죠. 왜? 역적모의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포상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악한 자 하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하만이 아주 악한 괴계를 꾸미죠. 유대인을 멸살시키고 이 모르드게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유대인을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민족이 죽고 자신이 죽으니까 이제 베옷을 입어요. 그게 4장,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습니다. 주일의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대궐문이 닫히며 이 모르드게가 그 대궐 안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는요, 저 안쪽은, 깊은 안쪽은 아니지만 이런 처음 문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위치는 됐었습니다. 근데 아예 외벽의 문까지도 닫히며 모르드게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베옷을 입기 있었기 때문에. 베옷은 유대인들의 슬픔의 상징이고,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가 어떻게 재수없게 왕의 궁궐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법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후 사정을 모르는 에스더는요, 그래서 빨리 예를 갖춘 옷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 안 입어. 왜요? 이제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때 문이 다 닫힌다. 왜? 세상은요,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힘이 없고 그런 자들을요, 홀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슬퍼하는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의 문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쏜살같이 뛰어가서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 한 자녀의 모습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그가 있는 곳은 성전도 아니에요. 그저 세상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한 거리 모퉁이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세밀한 살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배자는요, 어느 곳에 가도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눈길이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제 다른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살펴보니까 6가지의 행동을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그게 어떤 행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애써서는 노골적으로 예배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거론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장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임이 분명하다, 이런 것이요, 그의 제스처, 그의 의복,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왔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넘어선 예배자의 모습을 이미 모르드게는 갖추고 있었다. 또 한 사람 룻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 날 나눈 그런 내용인데요. 룻도 역시 기가 막힌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는요, 이방 땅의 경계를 넘어 나오미를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호와의 총애에 들지도 못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하며 시어머니를 따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단을 꺾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동행을 허락하는 나오미였어요. 시어머니였죠. 지금 엄청난 환대로 시어머니를 따르는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왜 예배자의 모습인가? 항상 예배 드리는 곳에는요,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웃음을 띠고 기대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꼭 찾더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누가 먼저 환대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처럼 환대하는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쫓아가서 안아주잖아요. 시각화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대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을 좀 우리가 회복해 보자. 하나님의 그 환대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렇게 제가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평소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 가지고 또 세상의 온갖 힘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아예 그 모습이 너의 본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것은요, 예배의 초청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내가 환대하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두 손 벌려 너희를 안을 터이니 너희는 그저 내게 나오라.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일찍이 그 모습을 룻기의 주인공 룻이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게에 있는 여인들은요, 가게도에 나와 있는 여인 룻, 그리고 라합, 마리아, 특별한 예배자들이 드림에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환대의 모습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방 여인 룻,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 룻이 다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룻은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모압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면 그곳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평범한 길이라 할지라도요, 가장 훌륭한 예배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길을 기억해 보세요. 엠마오의 길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 장소였어요. 설교 드렸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다 잊어버리셨다고요? 저는 자꾸만 잊어버린 여러분들을 찔러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또 기억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는 인물을 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해하세요. 자꾸 찔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만땅 불평 불만, 원망 한숨 탄식 가득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엠마오로 갔겠지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함의 계획이 있는데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얼마 전에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로 갑니다. 근데 그 둘을 위하여서 엠마오 길로 주님이 달려오신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걸으신 거고, 그거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주님 있는 곳이, 인격적인 그 릴레이션십,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도 사실은 한 강도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전에 한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말을 했지만 그 말 또한 예수님이 유도했다고 봅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십자가 저 보셨어요? 안 져봤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아주 적은 가시라도 박혀도 괴로워요. 대못이 박혔고 창에 찔렸고 그 전날부터 두드려 맞았고 만신창이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님이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본인이 아프신데 옆을 보시는 거예요. 옆을. 좌쪽 한번 보고 우쪽 한번 보고 밑에도 보고. 왜? 주님은 밑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대화하셨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옆에 있는 강도와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막 인상 쓰시고 이렇게 너무 힘든 고뇌의 모습, 앞만 떨어지게 이러고 있으셨다면 감히 벼로 또 낯짝이 있지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이라도 걸을 수 있을까요? 귀찮다는 표정을 하시면서 뭐 이러고 있으면, 근데 말을 걸어요.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근데 그 말에 주님이 응답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도록 편하게 해주셨다.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저는 예수님의 표정도요, 십자가지만 이렇게 약간
긍휼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그런 표정도 지으시고, 힘들지만 약간 미소의 눈길도 주시고,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말하게 유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강도가 말하잖아요. 응대하잖아요. 천국 갔잖아요. 이게 주님을 향한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공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의학 박사 에스더 스턴버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병실의 창문 위치, 벤치 하나, 빛의 방향만 바꿔도요, 사람의 회복과 감정 반응이 달라진다 합니다. 자, 공간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자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저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회복 속도가 빨라지게 하려면 이 빛의 양을 많게, 또 빛이 비추는 방향도 이 병실의 환자가 좋아하는 방향이 있어요. 왼쪽을 항상 눕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쏠림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쪽이 이제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고, 또 창문 위치, 벤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바꿔만 놓아도요, 사람 회복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입니다, 진짜. 공간은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환경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자로서 내가 거하는 공간을 예배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기왕 주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예배라면 우리는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 공간을 예배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 바로 그 만남의 장소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자이고,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도 환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도 또 환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히 설교하면서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쫙 봤어요. 진짜 예배자의 표정은요, 환대를요, 일부러라도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또 설교하는 설교자 위하여서도 이렇게 좀 봐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왜? 그러면 제가 설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잘 하겠습니까? 이런 배려 자체가 사실은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예배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예배 트레이너를
수도 있으니까 자꾸 손을 한번 들어보자 막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이 열리면은요 손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해요. 왜? 마음이 동하면은요 우리는 표정이 달라져요. 마음이 동하면은 손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원래 그렇잖아요.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가지고 환대하고 안아줄라 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고생해서 저 멀리 수련회에 갔다가 드디어 오늘 왔어요. 그러면 이 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입이 확 열리면서 고생했다 이러면서 쓰다듬고, 이 손이요 막 가서 비싼 거 돈도 없는데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음식 만들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공간을 예배에 최적화되도록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는요 환대하는 거, 환대. 나오미를 기쁘게 한 이가 누구였겠습니까? 룻이었다니까요. 그것은 예배자의 기쁨이 이제 전가되고 예배자의 환대를 진짜 룻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니까 다 환하게 저에게 웃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필수입니다. 새가족이 오고 또 자녀 세대가 오고, 작은 깐난쟁이라 할지라도요 영과 영의 만남,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우리도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예요. 따라서 어린 아이들도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치매 걸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라 해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육신으로 모를 것 같죠. 영어로는 다 알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대 자체가 예배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환하게 웃어주고,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죠. 진짜 네가 예배자구나. 예배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주님 앞에 있는 수가서 여인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배자의 표정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표정도 달라졌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죠. 마음이 열리면 말이 많아집니다. 시끄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술술술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 여인이 기꺼이 질문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예배예요. 환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우중에 빗줄기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앞에서 찬양팀이 탁 찬양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환한 웃음을 보여줘야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배자들을 위하여서, 찬양자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환한 웃음으로 그렇게 격려의 눈빛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공간을 넘고 그 공간을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자로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공간이 주님 만나는 공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장소 기억하시면서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바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10시까지 이제 한 40분 정도잖아요. 우리 집중적으로 중보기도 할 것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개인적으로 기도할 거 또 기도하고 이런 집중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번